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150번째 토라 포션이고요.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나눠보죠. 다음 주면 신명기 34장 마지막을 하면서 3년 토라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카 토라 넘어서면 그 다음 주 토요일 샤바부터는 창세기 일정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난 3년 동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나라, 우리 개인, 또 지구적으로도요. 또 앞으로 다가올 3년에 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 여러분과 다시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모세 유언이 되죠. 유언을 보면 모세의 모든 게 담겨 있겠죠. 오늘 본문은 33장 1절 29절 말씀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또 6절부터 25절까지가 시므온을 제외한 12지파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왜 시므온을 제외했느냐, 또 뭐 단지파는 어떤 지파냐, 기독교적 시각과 이 유대인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전체적인 마지막 축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서론 부분에 보면 모세 오경 전체 중심 주제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민족이다. 이런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책은 율법책으로 보존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레위인을 통해서 말해지고 있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오경의 주제를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고 있죠. 4절 보면 주님께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준 토라를 지킨다. 이 토라는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수룬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서론 부분이면서 모세오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여기서 왕은 곧 모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시다는 것과 모세가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왕, 즉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모세 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모세, 또 선지자로서의 모세, 또 제사장으로서의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왕적 리더십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이상,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기준이 되는 선지자가 되죠. 왕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제사장이 돼요. 알다시피 아론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조차도 모세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아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제도는 모세의 거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는 성경이 주는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서론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 그러면서 그 안에 왕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선지자적인 기능을 서론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존재는 성경 전체 보면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서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이 주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바, 사랑한다.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 보면 심쿵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러브, 그 우리가 합시다. 뭔지 러브가 몰랐을 때. 러브라는 것은 동사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사랑은 반드시 언약, 약속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개념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는 약속을 맺었다. 내가 너를 약속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다 이제 전제가 돼요.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 돼요. 아까 우리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은재가 스가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이제 세 명의 목자를 해고시키고 그 나머지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니들은 죽을 놈은 죽고 떠날 놈은 떠나고 망할 놈은 망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심었는데 타락한 거예요. 근데 먼저 심판이 지도자들한테 임해요. 니들은 해고. 트럼프의 넌 해고야.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은 백성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린 속은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속은 너희도 잘못이야. 속인 놈도 잘못한 거고 속은 놈도 잘못이야. 너희들은 죽을 때를 죽고 죽을 놈은 죽고 떠날 놈은 떠나고 망할 놈은 망해라. 이렇게. 자, 이게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스가랴서는 초막절을 담고 있는 절기고 초막절이 기쁨과 희열과 희망의 절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면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떠나면 떠나라.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 역설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왕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나는 전사다. 전쟁의 용사다라고 본문에서 서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 모세가 전하여 준 토라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토라라는 것은 이 토라 안에 자기 계시하시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랑한다 그러면 어제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우연히 봤어요. 앞에서 조금만. 그리고 보고 나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애들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어제는 뭐 아테네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거 나온 내용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라더라? 그 유시민 작가랑 누가 대화하다가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했어요. 사랑이란 뭐라더라? 어려운 용어였는데 그 사랑이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가 무슨 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눈이 여러분들 말하던 얘기잖아요. 성경적인 결혼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과 하는 게 그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사랑은 결혼 언약이 백그라운드니까요. 언약하지 않는 사이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 왕이다. 보호자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인데 그 사랑의 행위의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가 아까 스가랴가 말한 추방도 있고 심판도 있고 채찍도 있고 이렇게 격려함도 있고 축복하심도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모세가 지파 하나하나를 축복하기 전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분이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3장 4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든든합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 세번역이죠. 표준 세번역이죠. 우리가 개역 한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으니 율법 토라를 주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소중히 이 구조를 여기냐면 아까 모세의 서론을 이렇게 이해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면 지금 주원이와 복염이가 이제 그러잖아. 곧 있으면 애들이 말을 할 거라고. 그럼 이 아이들이 처음 말을 할 때 부모들이 얘들한테 외우도록 계속 가르치는 것이 쉐마,
첫 구절과 오늘 33장 4절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주원이와 보겸이는 말이 열리면서 이걸 외우게 만들어야 돼. 이걸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래요.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토라를 지킨다. 이 토라는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개역 한글로 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으니 즉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론에서 모세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랑하시는 분.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 주고받을 때 그 주고받는 선물이 뭐냐? 토라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토라다. 이것을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유업이다. 유산이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잃어버려도 토라만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 축복을 받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별난 것 같은데 그 별남이 그 종특이라는 오늘날 유대인의 종족적 특성이 토라를 보존해 줬어요. 우리에게까지. 제주도인 여러분들에게까지. 수백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번역되고 사본이 나왔지만 오리지널 토라가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죠. 우리가 이건 유대인에게 이건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으뜸가는 선물은 토라다 할 때 이거는 나의 소유다. 이건 이사야 49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나온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장 16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죠?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유일한 하나님과 언약 국가, 유일한 언약 상대,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토라는 언약서잖아요. 문서잖아요. 계약서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어요. 하나님 손에 기록을 했어요. 영원히 이스라엘하고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꾸 옆으로 빠지고 싶은데 지금 본문을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반복해서 읽으면 발견되는 게 최종적으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스라엘을 봐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으면 쭉정이에요. 이게 체질을 하면 다 날아가면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왕,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토라를 가졌기 때문에, 즉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주님의 손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보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셔가지고 그 많은 장면 중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그 순환공장에서 평양 시민을 향하여 90도 인사하시는 거, 배꼽 인사하는 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그
5일 그 운동장에서 15만 앞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7분 동안 강의하실 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김정일 위원장이 있고 평양 시민들이 있는 데서 비핵화를 확약했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거 할 때 나는 속으로 저거 사전에 조율이 된 건가? 우리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한 거라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걱정되게 했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순간에 잠깐 동안 분위기가 약간 싸했대요. 잠깐 동안 멈칫하다가 한호성을 막 지르더래요. 북한이 그랬죠.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 본토를 치는 ICBM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지금 언제라도 한 대 치면은 꺾을 수 있는 나라,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작년 가을이죠. ICBM을 통과해서 태평양을 넘길 걸 개발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북미회담. 그래서 원래 신년 그럴 때 이제 전쟁 난다 막 이럴 때 김정은이가 정말 뭘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대화의 제의를 암호처럼 풀어냈더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캐치를 하고 사인을 보내죠. 대화하자. 평창 내려와라. 김여정이 내려와. 그때부터 펑 물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 최종이 비핵화. 그때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 다 알다시피 우리가 핵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다.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외교 천재예요. 미국이 자기를 직접 타격할 핵폭탄이 없으면 자기 말 안 들을 걸 아니까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핵을 만든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말 들어주니까. 그래서 온 거잖아요. 자, 비핵화를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게 핵폭탄 막 할 때 별 겁이 안 났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됐던 그거예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F-16 그 특별 기술을 봤어요. F-16이 이란까지 못 가요. 못 가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외장 그 연료 탱크를 2개를 달아요. 2개인가 3개를 달아요. F-16에다가. 그래서 시리아를 우습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얘네들이 지중해를 해가지고 시리아 연고를 통과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핵시설 파괴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핵 연료통을 일부러 이제 추적 못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팬텀 칠해놓고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 비밀에 돌아왔어요. 근데 나는 주목해본 외신기 그거였어요. 거기에 발견된 시체 중에 북한 사람이 나왔어요. 동양인이. 북한인 핵 전문가들이 이란에 핵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발견된 거죠. 그 이후로의 기사는 자세한 건 못 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는 봤어요. 그래서 계속 걱정된 게 그거였어요. 자, 지금 중동을 보세요. 시리아 난민 거기에 이 원인이 뭐냐면 잘 모르지만 중동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동의 키는 이스라엘인데 전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떨어져서 직접 타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려면 시리아를 거쳐야 돼요. 시리아랑 레바논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 중심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반 이스라엘 반군이 아니라 그 테러 집단이 헤즈볼라죠. 그래서 이란은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은 기껏 해봐야 재래식 공격이에요. 로켓이나 쏘고 기껏 해야 크루즈 미사일 정확도 떨어지는 거 옛날 거 쏘고. 이스라엘이 너네 깜짝 안 해요. 아이언돔 쏘가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그때는 말이 달라져요. 미국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은 그렇게 이상적인 나라가 아닌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받는 거거든요. 미국은 일회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중국은 절대 미국 못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보호해줘도 이란이 핵을 가지면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핵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남북 통일하는 것보다 미국 입장은 더 남북 전쟁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의 핵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 기사에 의하면 그 이란에게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란에게 핵기술 전수하는 가장 중심되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북한의 경제 제재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미국이 북한을 끝까지 경제 제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의 이 무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란에. 자, 보세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교의 헛발질,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국교의 헛발질을 보는 거예요. 메샤닉 공부할 때 메샤닉 하는 목사님들이 제기로 직접 들었어요. 문재인은 자빨 빨갱이라고. 절대로 정권을 넘기면 안 된다고. 박근혜 찬양을 했어요. 메샤닉 목사들조차.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광화문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미국 만세. 와.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화문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거렸어요. 미국 만세. 근데 그 미국이 남북과 대화를 시작하고 문재인과 친구가 됐어요. 한국 교회는 문재인을 좌파 빨갱이라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일했던 그 아저씨 교집사님은 국무총리 비서를 했던 분이에요. 1급 공무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 청와대 있을 때 같이 근무해서 잘 아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 집에서 어느 날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그 할아버지 소리를 질러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뉴스를 보더니 뭐라고 소리 지르냐니까 남쪽 빨갱이와 북쪽 빨갱이가 나라 망친다 막 소리를 막 치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집에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 그 최고급 엘리트 공무원이면 뭐해? 청와대 근무했으면 뭐해? 그래서 그분도 교인들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답을 했어요. 김정은과 함께. 김정은 육성으로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북한이 비핵화의 최고 수혜자는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 중에 하나는. 맞다면, 그 기사가 맞다면. 이란이 핵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루트 하나를 우리 대통령께서 막아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유익한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근데 왜 메시아닉 목사들은 이 대통령을 좌파 빨갱이라 그래요? 그 마귀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역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보여야죠. 하나님 뭘 하고 행하고 계신지를 봐야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1000만이 모일 때 우리가 갔을 때마다 그날 100이 몇십만이 모였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다 갔을 때 그때 100몇만 모였을 때잖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촛불 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때도 교회에서 메시아닉 목사님들은 그들을 가지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가보시라고 그 사람들 빨갱인지 시민인지 가보시라니까. 빨갱이래. 그 시민혁명은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 흐름을 통하여서 북한의 핵을 차단시키면서 이란이 요만큼이라도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의 일부를 잘라준, 이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고레스 같은.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이스라엘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코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유엔 가시고 트럼프를 만나고, 이 아베가 또 만나, 이 나쁜 놈이. 일본 시민 65%가 남북 통일을 반대한대.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래. 무슨 악인들의 뭐 집단이야 걔네들은. 지들 똥 치우러 우리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종전선언 하겠다니까 자기 똥 치우지 말래. 일본 국민이 그래요. 근데도 뭐 아직 그딴 소리 할 거야? 지도자들이 그렇지 일본 시민들은 괜찮다고? 그 지도자를 누가 뽑았는데. 이스라엘 보셔요. 옛날에 어떤 그 메시아닉 하는 집사님도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피가 흐릅니다. 속으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 이스라엘. What is the Israel? 이스라엘이 뭐냐?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 이스라엘이 뭐지? 이스라엘이 뭐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한 이 이스라엘을 약속한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던,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던, 북한 시진핑이가,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던 결국은 이스라엘 회복의 방향으로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세상을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착각하지 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야.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도 했지만 원어에 보면 여스루운 데 있어요. 의로운 자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111편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영원한 유업입니다. 즉 주님의 토라는 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6절 이하 25절까지는요 12지파에 대한 각계 지파에 대한 각계 축복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는 루벤, 유다. 재밌는 건 루벤이 제 위치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 축복, 아들 각각 이름대로 축복이 있고 모세의 이스라엘 축복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즉 뭐냐면 야곱의 축복의 초점 유다 지파의 중심이 메시아닉 언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 한 모세의 축복은 레위인과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큰 죄를 지었던 르우벤을 이 물리적 이 혈통적인 장자의 자리 회복하여 제일 먼저 르우벤 나오고 두 번째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뉘어지고요.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그리고 아셀, 시므온, 아셀가 나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시므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옛날에 성질 부리고 막 그래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축복 못 받았다. 또 단지파 같은 경우는 간악하고 악한 역사가 많으니까 단지파는 마지막에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지파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적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죠. 르우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소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소수 지파. 그래서 지역적으로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축복 안에 르우벤이 시므온이 들어갔다라고 랍비들은 이해를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데 자기 지파 중에 하나 저주 대상으로 보지는 않죠.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들어간 소수 지파로서 유다의 축복 안에 포함된 걸로 이해하고 단지파도 이따가 나오지만 단지파도 미래에 지금까지 단지파는 단이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샤파트하는 이 판결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하는 심판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심판한다고 표현해요. 단이라고 그래요. 그 단지파는 현재적인 이스라엘 보호자가 아니라 미래의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단지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역사적으로는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사사기 보면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특별히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보호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하죠. 간략하게 한 지파 살펴보죠. 첫 번째 루벤 지파가 나오는데
그 수는 비록 적으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 아주 간절한 축복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르데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는 창세기 43장 그리고 49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지요. 루벤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요. 유다 지파의 축복은 뭐 넘어가고요. 워낙 유명하고 제일 좋은 거 다 들어갔죠. 특히 유다 지파는 리더에 대한 메시아적인 축복이 항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군요.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레위와 요셉 지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8절 11절까지인데 하나는 토라를 교육하는 담당, 두 번째는 제사장적 기능을 행하는 담당. 토라 교육과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요. 즉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여기 보면 우림과 둠밈을 표현하고 있어요.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도구들이었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레위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심판을 이겼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자기 부모를 보고서도 모른 채 하고 형제 자매를 보고서도 모른 채. 우리 어디입니까? 민수기 32장인가요? 거기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죠. 모세가 내려와 돌판을 깨고 누가 하나님 아도나이 편에 설 거야. 그때 레위인 3,000명이 나와요. 그리고 칼을 들고 형제 자매와 부모와 친구를 쳐 죽였어요. 이게 그 부모를 모른다, 또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도 모른 채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었어요.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기준은 폐륜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게 평화의 사역이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에게 맡긴 게 뭐냐면 토라를 맡겨요. 토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지만 구체적으로 레위인 담당이 돼요. 그리고 제사장도 성막도 레위인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아주 특별한 책임과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레위인의 기본 덕목은 예수님이 절대 사랑의 대상, 절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 모델이 레위인이었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제자들의 조건이 되었죠. 10절에 보면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33장 10절.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토라를 가르치며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가르치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과 제사를 집전하는 이 두 가지의 축복과 동시에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바른 길은 원어에 보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바른 재판, 바른 법령, 바른 판결. 레위인이 해야 될 이스라엘 안에서의 기능은 뭐냐면 재판관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적재적소에 각 환경마다 제대로 미슈파트하는 판결하는 것이 레위인
토라 티처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이었어요. 분양하고. 오늘날 토라를 가르치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적용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합니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지 않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 얘기를 잠깐 했어요. 3명의 목자를 해고를 하고 그 목자한테 잘못 배운 백성들 흩어버려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주제별로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속지 마라. 속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속지 말라예요. 속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죄고요. 썩는 것도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본질은 속아서 그래요. 썩는다라는 건 뭘까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판결 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께 이름 모르겠네요. 그 법원에 누가 검찰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굽니까? 그 대법원장 있잖아요. 지금 말 많은 양승태 대법원 때에 그 증거들 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는 검사들이 막 유치한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소멸할 때 한 사람이 검사들하고 약속을 하죠. 선언을 해요. 내가 이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증거물을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검찰이 이 사람을 영장을 쳤어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영장을 기각했어요. 어제. 자, 이게 뭐예요? 속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속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설교를 듣는 자들은 속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설교라는 이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비성경적인 걸 보여줘요. 예배당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돼요. 뭐 디자인도 엉망인 성가대 가운을 입고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촌스러운 목사 가운, 싸구려 가운들을 입고 꼴랑 여러분 교황의 옷은 몇 억짜리예요. 있어 보이잖아. 목사들의 가운은 꼴랑 3, 40만짜리야. 그거 입고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꼴로 간다고. 질문사절. 우리 예배의 질문사절. 목사가 그 20분 동안 30분 동안 무슨 소리를 떠들어도 아무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질문이 막히면 진리는 가려져요. 자꾸 질문을 해야 옳은 판결이 이루어져요. 토라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도서관에서 소리 지르는 놈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소리를 질러요. 자꾸 질문하는 거. 이게 지들 공부야. 우리는 도서관에서 소리 지르면 쫓겨나는데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하면 공부를 못해요. 떠들어야 돼. 자꾸 질문해요. 요즘 하브루타라고 또 유행하더만 또. 자,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악한 죄는 속이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이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경고는 듣는 자들, 속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아까 이 사람 말했어요. 제가 속인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극각에 저는 서 있어요. 아까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같은 토라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메시아닉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빨갱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 종의 고레스 같은 비핵화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촛불 집회가 혁명이 일어나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권이에요. 미스터 선샤인을 꼭 보세요. 거기에 총 맞아 죽은 일본 장교가 이완용 앞에 이완익이라는 그 친일파한테 밥 먹으면서 그래요. 임진년에 의병이 나라를 구했고 임진년에 의병의 자식들이 을미년 1905년 을미년 1995년 1895년 을미사변 때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1907 그 을미의병의 자식들이 1907년 정민연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본 장교가 그래요. 한국은 임진왜란 일본의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그게 뭐냐면 사무라이는 싸우다가 지면 제일 먼저 장수가 자결을 해야 돼요. 그게 미덕이야. 근데 임진왜란 때 한양가가 선조만 잡으면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임진왜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야 그 누구죠? 임진왜란 때 일본 수장 그 놈이 우리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양파라는 일본 그 당시에 청나라인가요? 그 중국의 최대 무역항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요. 그 무역항을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중국의 황제 천재가 되고 전 세계 동아시아 무역을 장악하는 것이 임진왜란의 주 목적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과도기였고. 그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한양에서 선조를 잡으면 조선을 한꺼번에 들어온다. 자기들 그게 자기 문화잖아. 사무라이들끼리 싸울 때 사무라이가 대장 목을 치면 그 오야붕 하나 치면은 그 밑에 나와바리들은 다 내 거 되는 거야 이제. 오야붕 나와바리 나온다 선샤인에서. 근데 그러고 알고 쳤는데 선조 차로 들어갔더니 선조가 어디로 가버려요. 신의로 도망가 버려. 여기서 일본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야. 혼동이 왔대. 전략적 혼동. 이거 뭐지? 선조 따라가면 계속 도망가는 거야. 나중에는 분정을 하잖아요. 광해군 빼가지고 네가 저 정부를 따로 만들어버려. 그 일본의 이 상식에서, 사무라이 상식에서는 조선 국왕의 이 행태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지들이 올 혼선이 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밑에서 이순이 때리니까 무너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힘 있는 자들 나라 지킨 적이 없어요.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초들이 일어나 나라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한석원 선생님은 CR이라고 그러죠. CR 사상. 그건 하나님 역사라고 이해하는 거죠. 함석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민초들, 의병들이 그때그때 일어나가지고 승병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진 그때그때 CR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병들이 나라를 바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민초들이 피 흘리고 나라 구해놓으면은 또 선조가 오고 와가지고 당파하고 지들끼리 또 다 해먹고, 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지들 도망가고 또 불쌍한 인간 일어나가지고 또 나라 구해놓고. 이순신도 결국은 백의종군회가 나를 구한 거잖아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일반 백성으로서. 장수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몸부림이 동학이었죠. 동학혁명도 실패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5천여 역사상 유일하게 일반 평민들,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무혈혁명,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권을 교체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5천년 만에. 이거 막 역사인가요? 하나님 역사인가요? 저는 확신하길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3차 회담을 보고 비핵화 합약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것을 결론적으로 보고 맞구나라고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적폐가 청산되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나라답게 하지 못했던 지난 70년의 역사를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샤파트하느냐. 이스라엘 이 땅에서 나타낼 때 그걸 어떻게 샤파트하느냐가 레위인의 역할이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스라엘이 너희 전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요. 그것이 눈이 여러분 내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샤파트하는 거. 이스라엘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초롱초롱 하셔야 됩니다. 12절로 보면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 사울 왕이 배출했고 요셉의 동생,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특별히 있고요. 13절, 17절 요셉 나오죠. 요셉은 풍성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14절은 땅의 수확이 넘칠 것이다. 16절 하나님이 임재하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7절 땅 끝까지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제한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넘어가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오늘 표준 세번역에 보면 국제 해상 무역을 네가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주 눈에 띄죠.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리고 19절 보면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진 보물을 취한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중해 바다에 엄청난 그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갈 지파 지역이라고 드러났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걸 얼핏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를 보이죠? 이온가요?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가장 철학적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우주보다 더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다 속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인류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바다 속을 더 몰라요. 바다 속에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먹고 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석유는 아닌 것 같아요. 석유를 사용해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부가 창출될 것을 국제해상무역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분 잠깐 빠져보면 여기서 국제해상무역, 왜 하필 해상무역일까? 왜 바닷가에 있는 지파에 축복을 하셨을까? 전도서 11장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원문과 다르게 표준세번역을 굉장히 의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여윳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고 투자할 때는 한 군데 하지 말고 7군데 8군데 나눠서 해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돈이 있으면 국제무역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지수 투자하고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하여라. 장기 투자하여라. 가치 투자 이런 이야기야. 전도서 읽으면 이게 뭔 소리지? 우리나라는 주식을 투기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무역에 투자할까? 난 진짜로 이걸 순종을 했어요. 우리 은재 성인식 때 120만 원을 줬어요. 중국 주식을 사줬어요. 에녹이 120만 원을 줬어요. 성인식 때. 달달 끌어가지고 그걸로 중국 주식을 사줬어요. 결론은 에녹이는 대박 났고 에녹이는 그게 500만 원이 됐어요. 지금 텐센트. 은재는 마이너스 50%.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난 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놓고 4년 전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전도서 읽다가 투자하라 그랬으니까 성인식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면 그 해준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면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동네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주식을 사준대, 애들한테. 주식을 사주고 나머지는 세계 여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대요. 그 애가 성인식을 하고 나면 20살 정도 될 때 찾을 수 있는 주식을 주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시켜준대요, 유대인 아이들한테. 그럼 세계를 얼른 안목이 길러지고,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주식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무역 투자라는 게, 해상 무역 투자라는 게, 거기에 보면 이것도 해상 무역이 돼 있더라고요. 전도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해상 무역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 국제 무역을 말하는 국제 무역.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투자를 하면 그 세계를 연구하게 되고 전 세계를 읽게 되더라고요. 왜 텐센트를 그때 잠깐이지만 에녹이는 텐센트 사주고 은재는 중국에 있는 중국 국내 증권사를 해줬어요. 크게. 그리고 태양광 시설에 투자를 해줬어요. 짜투리 돈으로. 그럼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태양광 산업과 연결된 전 세계의 무역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네이버, 텐센트. 거기서 IT의 천천단을 달리는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목사들, 개인적으로 나는 신학교에서 20대 신학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하면서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에게 모여든 그 400 용사들은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돼 있어요. 이번에 남북회담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평화?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북미회담의 키워드 핵 평화 아니에요. 돈이에요. 중국 시진핑과 트럼프부터 시진핑 박살났어요. 키워드는 돈이에요.
인간은 돈이 전부야. 그래서 돈을 읽으면 세상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샤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갖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마음이 가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속지 말라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 보면서 전도서를 가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토라를 배우는 사람은요, 국제금융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세상의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산업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공격 수단은 돈이에요. 뭐 666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데 666이 아니라 666표 같은 건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666이라고 알려진 664조 사실은. 그거의 핵심은 매매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표의 경제. 매매를 금지하고. 돈 싸움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외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한 주제가 돈이에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화를 하늘나라에 쏘아라. 모든 헌금은 네 마음에 난 테루마여야 한다. 마음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두, 적게 거둔 적게 거두고. 네 마음을 쏟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다. 더러운 거 받지 마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토라의 사람들은 정치, 사회 모든 것 뒤에 돈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거기서 누가 무슨 기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레위인이 중심을 잡아주는 샤파트,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나 돈을 알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토라의 사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절로 가면 이제 갓, 행문이라는 뜻의 갓 나오고, 요당 서한 지역을 정복하고 할 거라고. 또 22장 2절로 가면 단지파, 심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이라는 뜻은 재판이 아니라 보호하다는 의미의 심판을 말합니다. 미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뭔지, 이스라엘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분별하여 심판하고 보호하는 것을 단위할 거다. 납달리가 이 3절에 나옵니다. 씨름하다는 뜻에서 나왔고, 비옥한 갈릴리 지역의 농업과 어업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납달리 축복받았고요. 아쉘은 축복이라는 뜻인데 올리브 산업에 대한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북쪽 지역의 수문장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오늘만 시리아와 레바논이에요. 시리아와 레바논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테러 집단이 헤즈볼라라 그랬고, 그 헤즈볼라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옆으로 잠깐 봅시다. 지금 중동을 중동의 키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야기 위해서는 지금 한 가지 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동 전체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 이란은 알다시피 원래 애굽 나라가 아니에요.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정치적으로 영국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친미 국가였다 그러죠. 그러나 이 이란이 호메니가 들어와가지고 공화정이 되면서 이란이 아랍 국가를 표방하게 되면서, 원래 가짜가 진짜가 되면 진짜처럼 행동하잖아요. 진짜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만들어진 나라 이란이 아랍국을 표명하면서 이슬람의 정신을 지들이 최고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낸 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자. 그 전문가 강의 들어보니 그 말 하더라고요. 약자의 대표자가 시리아가 되는 거고, 그 시리아를 괴롭힌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시리아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슬람 정신을 실현하는 거라고 하는 게 이란의 호메이니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있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재래식 무기로서는 답이 없어요. 재래식 무기로는 이란이 무슨 짓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핵 그러는 거고, 이 핵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 이란이 최고로 핵을 배웠던 게 북한이었던 거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가서 북한에 비핵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란의 핵의 가능성을 줄여줬고 이스라엘은 보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러지 했네요. 문재인이란 마귀가 그렇게 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시리아 난민을 가보시죠. 지금 제주도가 예멘 난민 들어왔잖아요. 연결이 돼요. 이 시리아가 공격받을 때 정부군과 반군이 있어요. 이 정부군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어요. 정부군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어요. 삼각구도를 보세요. 러시아, 이란,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군의 편에 든 사람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친미 국가로 시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시리아 반군과 함께 이란과 러시아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에요. 시리아예요. 지금 그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멘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때 예멘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큰 라인이 러시아, 이란, 시리아,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라는 라인이에요. 근데 예멘은 친이란이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새끼들 이란하고 친해? 그거 치어서 쫓겨난 애들이 지금 제주도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번에 남북 회담이 다 그 역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국제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촛불혁명을 빨갱이 혁명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제가 보기엔 악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해요. 속이지 마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속지 마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메시아닉 운동이 토라라 그런 원초적인 바보 같은 그런 거는 아예 제껴두고 토라를 공부하는 목사님들끼리 속이지 마요. 속지도 말고.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똑같아요, 성경에는. 나는 내가 속이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한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이제 모세가 다 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체 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언약 국가다. 이스라엘아,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젖는 자의 팔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어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이 33절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너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다.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니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토라를 공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이란 핵시설에 북한 기술자가 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같은 민족인데 북한이 이스라엘 죽이는 자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살려주려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던 저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던 별명을 가진 저 평양에 메시아닉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촛불혁명을 일으키시고 5,000년 동안 유일하게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하시고 평화 정권 교체, 그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를 확약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좀 더 도모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통일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최고의 이스라엘 친구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수아 1장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토라를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중동 전문가들이 오바마를 굉장히 싫어해요. 오바마의 우유부단함이 결론적으로 시리아의 내전을 만들었고 시리아의 수십만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 동영상 봤어요? 구석에 그 하수도에 처박혀 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사담 후세인이 죽고 나서 사담 후세인 후배로 들어온 그 정치 세력이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IS라는 아주 괴물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그 괴물 집단에 돈을 대고 무기를 댄 게 힐러리예요. 오바마 정부였어요. 그 부시 정부 그 사이였어요. 자, 이 역학들을 보세요. 트럼프가 다 싫어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이스라엘만 트럼프를 좋아해요. 미국 내에서도 탄핵이 나오고 지금 뭐 재선 가능성도 없을 만큼 막 코너에 몰렸는데 유일하게 트럼프가 살아날 구멍이 한반도야. 김정은이 비핵화 동창립 핵 세멘트를 발라버리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막 굉장하다고 굿뉴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트럼프를 쓰실까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장 호의적이에요. 보니까 뭐 양반은 다른 논리가 없어. 난 이스라엘 좋아해. 끝이야. 그럼 지원해요. 놀랍게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알든 모르든 의도하든 안 했던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친해졌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이 주는 정권이 됐어요. 계속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에 찬방한 메시아닉 붕을 보내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메시아닉 대붕을 보내실 때 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